오늘 시편 5편 강해입니다. 오늘 시편 5편에 있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시편 기록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이어서 이렇게 천막처럼 커버를 해주지만 그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방패라고 합니다. 전체를 덮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를 덮는 방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호막이라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은 시편 기록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드리는 기도는 1절 앞부분에서는 뭐라 하겠냐면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은 개역성경처럼 그냥 말입니다. 이거는 말. 기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하는 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의미를 살린다고 기도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상황이라는 걸 모를까 봐 기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그냥 말입니다. 이 말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 시편 기록자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처한 어려움과 이런 것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 귀 좀 빌려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에다가 또박또박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에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던 소리가 신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개역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역은 완전히 밀어서 의역을 했고 세번역은 직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로 이렇게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체는 뭐냐면요, 신음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힘들 때, 그죠? 힘들어서 말로 내뱉지 못하고 혼자 중얼중얼 하면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음소리라고 그래요. 언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음만 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제 아내가 막 끙끙거리고 아프다고 할 때 뭐 달라고 하면은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가끔 한마디씩 나오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처음에는 또박또박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분간해달라는 뜻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요, 기울여 주십시오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듣고 분간해달라, 영어의 discern이라는 말이에요. 듣고 구별해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인데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혼자 우물우물 중얼중얼 끙끙 신음을 앓고 있는데 내 신음소리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분간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2절에서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나의 탄식 소리에 귀를 담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음소리를 내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끙끙거리다가 나중에는 울죠. 그래서 이것은 소리 내어서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면서 울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내 울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울음소리에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냥 울기만 하는데
흐느낌이 올기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울음소리로 표현하는 이 내 아픔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죠.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말로 또박또박하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고 뭡니까? 신음소리만 나오죠. 더 힘들면 뭡니까? 이제는 울음소리로 바뀝니다. 그렇게 시편 기록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3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사람 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누구 아버지인지 모르죠. 나의 아버지 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 아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빠란 소리예요. 그죠? 어떤 이웃집 아저씨 아이 아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사무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네가 싫다는 게 아니고 나를 거부하는 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왕.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었거든.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말 따르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스라엘을 진짜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로 기도하고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분이 누군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로 입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써놓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을 이것을 주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개역에서는 그것을 원어 그대로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그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이 누군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 그분 이름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서 말소리, 신음소리, 통곡하는 울음소리,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목소리, 이렇게 합쳐서 한 말입니다. 앞에서 한 말을, 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좀 기울여 달라, 또 분간해 달라, 내 말에 귀담아 들어달라. 세 가지 말을 이번에는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에서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샤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제 앞에서 들으라는 다른 말을 쭉 했는데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했어요?
샤마 하나님, 하나님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잘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귀 털고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록자는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림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랜다. 개역에서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건을 전시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김경애 성도님께서 물건을 팔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거기다 가서 펼쳐 놓으시겠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랜다는 말이에요. 뭐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까? 제사장이 아침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놓고 여러 가지 펼쳐 놓을 걸 놓고 진설병도 놓고 또 뭡니까? 짐승도 잡아서 거기다가 잡은 짐승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올려놓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요, 아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학자들도.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진짜로 시편 기록자는 지금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자기 기도하는 것을 제사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그림 언어로 말한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제사가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쭉 늘어 놓았다는 겁니다. 말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제단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내 기도도 기쁘게 받아달라라는 말로 이렇게 아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이 사용한 그림 언어는 펼쳐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펼쳐놓은 것은 양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들어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면 그거는 뭡니까? 헛된 제물이고 거짓된 제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4절부터 6절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소리입니다. 누굽니까? 4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원래 거기에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늘어놓듯 정성껏 기도를 늘어놓는가 하면, 펼쳐놓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펴놓는가 하면 다음에 나오는 악인들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불의함과 악함과 교만함, 이 세 가지를 악인들의 특징으로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보호막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웃집 아이가 옆집 아이 엄마의 치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집 아들이나 딸은 들어가 숨을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너들은 못 들어가지? 나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찾지 않으신다는 말은 4절에 주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 개가 다
아닙니다,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의, 바울이 계속 말하는 의, 이 말의 반대말입니다. 의의 반대말이, 정의의 반대말이 바로 여기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어떤 말의 뜻을 모르면 그 정확한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가 뭐예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너는 무죄다, 너는 들어가도 된다, 이겁니다. 너는 내 품으로 들어와도 된다. 그런데 죄악이란 말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도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대적합니까? 공동체를 대적해요. 믿는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칙필레 사장이 동성애 반대했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누구를 대적해요 또? 그 믿는 사람들 막 공격해요. 그 앞에 가서 뭡니까? 불매운동 벌리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의 내면은 늘 조화롭지 못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이들의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약한 표현이에요. 이런 죄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 왜요? 완전히 멸망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이라는 말은 선의 반대입니다. 좋다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입니다. 좋았다, 그 말의 반대말입니다. 이건 나빴다, 이런 말입니다. 꼬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 보고, 쟤 나빠, 엄마 나빠 그러죠.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쁘다. 정확히 말하면 선의 반대말인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예배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강화됐죠? 앞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러 있다 나가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보다 조금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미가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어. 이 말에서 선과 악이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뭐가 악입니까? 여기서 설명해놨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뼈를 뜯어먹는다. 이게 뭐예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림 언어예요. 마치 뭘 잡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뜯어먹고 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시했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거 참 좋다. 누가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았더라. 저도 우리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가 잘 지내고 서로 위해주면서 내가 뭐라고 하면은 엄마 그게 아니야, 아빠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 배우자들 편들면은 속상한 게 아니라 참 좋아요. 왜? 그거 취소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왜? 문제가 있으면은요, 흉봐요. 친정엄마한테, 친정아버지한테 자기 남편이나 아내 흉봐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흉 안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뭐예요? 좋아요. 그런데 막 싸우면서 서로 치고 패고 하면서 이혼이다 뭐 어쩌다 그러면 어때요? 보기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좋아요. 그게 바로 선한 사람이고 그 반대는 악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믿음으로 잘 사는 보면 좋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좋은 것이고, 그 반대로 볼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 보면 뭡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게 아니라. 세 번째는 5절에 나온 교만한 자들입니다. 개역에는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할랄. 뭐를 찬양하면 좋은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면 좋은 말인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이것이 죄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로 누구를 칭찬합니까?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기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수 다 주고 다 준다, 이러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 보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본인이 부용했다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성전을 멋지게 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계단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저도 조금 했지 않나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승우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래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최고 큰 죄악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거는 죄악도 아니에요. 그죠? 앞에 나온 게 훨씬 악한 사람들이 더 큰 죄악인데 하나님은 이게 제일 큰 죄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다. 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눈앞에 잠시 어른거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보이면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제가 나쁜 말 좀 쓸게요.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절대로 어른거리지도 못해요. 벼락이 떨어지니까. 어디 감히 저런 놈이 내 앞에 와 있나, 내 집에 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거든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놈, 꺼져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누굽니까? 교만. 자기가 괜찮은 사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꺼져버려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면 저 혼났어요. 이제 나쁜 말 썼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설명한 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는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세번역에서는 말을 바꿨어요. 피 흘리는 자를 싸움쟁이라고 바꿨어요. 개역에는 피 흘리는 자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살인자예요. 언제 피를 흘려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려요. 그죠? 언제 피를 흘려요? 남을 칼로 찔러서 죽일 때 피가 흘려요. 그렇죠? 만약에 죽지 않아서 중상을 입혔어도 그게 뭐예요?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이게 피 흘리는 자예요. 깡패들이 싸우다가 칼에 찔리고 막 그래서 살았는데 둘 다 뭐예요?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죄.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서로요. 그죠?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쟤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죽었고 안 죽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을 그렇게 해치려고 그렇게 한 것 그 자체가 살인자이고 그게 피 흘리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남을 뭡니까? 사기꾼들,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참 웃겨요.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범과 사기꾼들, 최고 나쁜, 세상에서 최고 나쁜 사람들은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 일을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 그것은 죽을 죄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으로, 거짓말로 해서 자기들의 죄는 숨기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고 나쁜 죄니까 멸망시켜버린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친 사람은 미워하신다고요.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대적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앞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얘기한다면 이번에 혹시 대적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7절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악인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악인들보다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집으로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자신의 선행 때문에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쟤들은 저렇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저는 하고서 착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왜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남편이 미워도 그냥 참고서 살아요? 웬만하면 참고 살죠? 그죠? 아주 죽게 생겼어도 웬만하면 참고 살죠. 왜 참아요? 결혼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깨지 않으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과 똑같은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나와 맺었으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잘못했는데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데 용서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줬고 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해요? 제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은혜라는 말은요, 크다는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건 횟수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많이 용서해 주셨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받아주실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성전을 향해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시편 기록자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는 역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로는 인도하여 주십시오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가 하면 주님의 공의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이 뭐예요? 하나님 감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나도 지킬 테니까 공정한 재판 해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보호막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오늘 그림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님이여,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사자나 이런 거 보셨어요? 고양이를 보면 제일 잘 알아요. 뭐 잡으려고 하면요, 파리새끼 한 마리나 도마뱀 한 마리 발견되면요 납작 엎드리고 튈 준비를 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그 말이에요. 사자나 표범 같은 거, 고양이 같은 것들이 숨어서 납작 엎드리고 뭡니까? 스프링처럼 톡 튀어나갈 준비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그 원수들이, 대적하는 원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길을 환히 열어주소서, 주님 목전에 길을 똑바르게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숨은 대적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싹 청소하는 게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면 길만 반듯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 이런 거 싹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안전하게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9절에서 10절은 악한 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왜 원수들을 제거하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가 하면 6절에서 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대적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고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요, 그들의 입 안에는 고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말을 계속 바꾼다 소리예요. 그래서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 안에는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이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악한 생각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 안에는 고정된 것이 없다고 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인 뿐이기 때문에 계속 입에서 말 바꾸고 계속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열린 무덤이 뭐예요? 무덤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은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큰 굴에 가족장이에요. 한쪽 구석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시신이 있고 또 조상님들의 시신이 있는 그곳에다가 또 한쪽 옆에다 또 집어넣고 그래요. 열어놓으면 어때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가 나요. 그 입을 열었는데 입을 열면은 뭐가 나와요? 이것은 목구멍이에요. 입하고 다른 거예요. 목구멍은 어디예요? 입보다 그 안쪽에, 속에서. 마음과 입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은 뭐가 가득해요? 시체, 썩은 것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열리기만 하면, 이 무덤이 열리면 뭐예요? 죽어서 곧 거기다가 장사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무덤에다가 사람들을 담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의 혀가 또 나와요. 혀는 미끄럽다고 했어요. 아첨을 일삼는다고 했는데 미끄럽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뭡니까? 아첨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간신배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의인들에게만 위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꼭 뭐와 같습니까?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셔서 그냥 천둥번개를 내서 그냥 없애버리시고 이게 아니라 자기들 꾀에 빠지게 하시고. 왜요? 자기들이 말로 계속 뭡니까? 무덤을 파고 있죠. 나쁜 말을 쏟아내고 악을 쏟아놓는데 그 자기들이 판 덫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허물 안에서, 그들의 수많은 잘못 안에서 그렇게 빠지게 하십시오. 왜?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쟤들요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쟤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웠을 것이다 했죠.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고함치게 해주세요. 고함치는 게 뭐예요? 너무 좋으면 야 하고 소리치죠. 어디에? 산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드디어 도달하면은 온 세상이 다 보이죠? 깨알같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죠? 좋은 일을 보면, 안전한 곳에 서면, 그죠? 너무 좋은 곳에 있으면은 야 하죠. 바로 그런 함성이에요.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영원히 그렇게 고함치며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함정에 빠진 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기뻐하며 고함치며 좋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호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천막으로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천막이 뭡니까? 다윗 있던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막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안전해요. 천이지만 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는 겁니다. 만약 사자 한 마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앞에다 놓고 지켜주고 있다면 어때요? 100% 안전해요. 왜요? 어떤 다른 동물도 혹시 딴 사자가, 더 큰 사자가 오면 혹시 모르지만 와서 찝쩍거리지 못해요. 그게 왜요? 사자의 바로 한 번에 뛸 수 있는 영향권 안에만 있으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천막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나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가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가려주시면 그때 뭐예요? 주님의 보호막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막 안에서 기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 나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공동체가,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품에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중얼거리고 울며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11절에서는 이제 응답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왜냐하면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오 주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큼직한 방패로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무슨 방패냐면요, 먼저 로마 군병들이 쓰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큼직한 방패로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싼다는 거예요. 앞에 맞고 옆에 맞고 위에 맞고 딱 막는 거예요. 앞에서 보호막이 뭡니까? 보호막 천막으로 가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시원찮은 줄 알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천막같이 보통 천막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두꺼운 철판보다 더 강한 것으로 된 전체를 둘러싸는 보호막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게 되려면서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은요 사실 대적보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아첨하는 것이고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믿기만 하면 내가 보호막으로 지켜주마.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단순한 나만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악에 나도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그렇게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지켜달라는 겁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겠습니다.